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치료하실 것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은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은 새롭게 하시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두 번째 돌아온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징벌을 받고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다가 많이 붙잡혀갔습니다. 그 후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를 주시기 시작했는데 제1차 포로 귀환이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과 에스와를 중심으로 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주전 458년경 그로부터 한 7, 80년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1754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저자인데 이 7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14년 더 지나서 주전 444년경에 역시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제3차 포로 귀환이 됐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몇 명이 돌아왔는지 기록에 없어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에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또 말씀을 회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거룩하게 성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된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포로 귀환한 사람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연단을 받고 포로 귀환해서 이제 얼마 숫자는 안 되지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들도 영적으로 포로 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의 종노릇하고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영적인 포로에서 억누린 자에서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이제 바벨론 성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예루살렘 세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는 영적인 포로 귀한 자들이요 영적인 순례자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수천 년 전이죠.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크게 두 가지 회복. 그것은 뭔가 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려고 하면서 신앙을 혼탁하게 했던 혼합신앙, 짬뽕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앙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배우고 지켜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이 큰 두 가지에 우리가 쓰임받고 자자손손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두 가지가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고 말씀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은 이 기본이 안 돼서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나면 가만히 보면 기본이 안 지켜져서 언제든지 사고가, 특별한 일, 엄청난 잘못을 해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기본이 안 지켜져서 그러는 게, 우리의 신앙도 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이 기본이 지켜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포로 귀한 자들로서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예배 생활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인데, 예배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이제 적대국 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 건축을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방 족속들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예루살렘 성전도 해파됐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가진 게 없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여러 달을 지났어요. 그러다 7째 달이 돼서 이제 장막절, 초막절을 지내면서 모여서 뭘부터 시작하는 거면, 성전 건축은 대공사고 힘드니까 그건 못하더라도 예배부터 시작하자, 예배부터 드리자, 무너진 예배단부터 회복하자. 예스라서 3장 6절에 여호와께 먼저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 기초는 아직 놓지 못했지만 예배부터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석수, 목수, 돌을 준비하는 석수, 이제 제목을 준비하는 목수 준비하고 사람 살 수 있게 하시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들여오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임을 하든지 먼저 예배부터 하고 그리고 다음을 해야 돼. 예배는 제껴놓고 다른 것만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막힌 담을 흘러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리면서 내 죄를 제물에 전가시켜서 제물을 잡아서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제물이 죽는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자신들이 변화받고 제사함받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복음에 의지해서 예배할 때 죄악으로 막힌 것들이 헐어지고 제사함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으로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늘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예배부터 해야 돼. 예배하면서 해야 돼. 그래야 복이에요. 영원히 복이에요. 세상에 그거 안 하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세상 나라 차원이고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시작을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의 사회 관계에 죄악으로 막힌 다음에 흐려지고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승리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걸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누가 알고 방해하는 거면 사단이 그걸 알고 방해한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사단은 작정하고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방해하는데 그때 분별하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스라서 4장에 보니까 사단이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 이미 멸망을 해서 흩어져 가지고서 이제
피가 섞여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도 와서 살고 있었는데 성전 건축을 한다니까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민족이 하나가 되고 전체가 하나가 되고 화합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냐. 우리가 너희 돈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명분을 탁 내서 가지고 그럴듯해요. 정말 그럴듯했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런데 3절에 보면 스룹발벨과 예수와 제사장이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으라고 명령했지 너희들하고 같이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하지만 이 북쪽에 내려와 있던 사람들이 이미 피도 섞였고 그리고 신앙도 잡된 신앙, 섞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맞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섬긴데 그 말은 맞지요. 근데 바알도 같이 섬기는 거,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왜 안 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멸망할 때 짬뽕 신앙한다고 그것 때문에 멸망했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건데 까딱 잘못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약이 오르고 자존심 상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화를 내서 이제 건축을 방해하는데 거기 총독이나 관리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왕이 밖에서 고레스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한테 거기서 이제 거짓된 진정서를 올려가지고 이 성전 건축하고 성 건축하면 이 왕을 배신하려고 그런다 딴소리 해가지고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16년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지되는 불상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게 의기소침해지고 힘들었을 텐데 16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나님 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제 그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면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이 공사를 그치지 않고 끝까지 그걸 하게 되고 다리오 왕의 도움이 있어서 잘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뭘 도와줬겠어요? 돌 쌓는 걸 도와줬겠어요? 나무 다듬는 걸 도와줬겠어요? 돈을 많이 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하는 말씀 그거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그래서 또 방해받고 어렵고 힘들다 못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 말씀 듣고 힘을 내서 또 일어나가고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끝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날마다 있어요. 사단의 방해는 날마다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뭐하는 저는 죽었다 깨나도 말씀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걸 제가 돈으로 여러분 도와줄 수 없어요. 다른 능력으로 도와줄 수 없어요. 말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주의 종을 세운 이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6장의 14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공됐어요. 14절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할렐루야. 16년 동안 중지됐던 일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니까 형통하게 돼서 그래서 마쳐졌는데 그 후에 4년 동안에 다 짓고 마쳤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 이후다가 20년 만에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는데 16절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즐거워하면서 2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각종 제물, 다리 왕이 준 그런 예물들 드리고, 그리고 18절에 뭘 또 했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뭘 더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성전 건물만 봉헌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 봉사자들, 헌신자들을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 건물만 봉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성령의 전으로 봉헌하는, 한 사람까지 봉헌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고레스 왕을, 적대국 왕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그걸 못 물리쳐 주시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 후에도 다리 왕도 감동시키고 아닥사스다 왕도 감동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왜 안 하셨냐 그러니. 왜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받고 사람들까지 봉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멸망당할 때 왜 그랬어요?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 아주 더 훌륭하게 잘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변질된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회복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것 같고 지체되고 지연되는 것 같을 때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자체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또 모여서 예배해야 돼. 어려울수록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 그래야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모두가 쓰임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포로 귀환했으니까 당대 사람들 아주 잘했겠지요. 그런데 그 당대 사람들이 죽고 자손들이 자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피가 섞이고 그리고 혼합신앙을 하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를 준비시켜서 보내서 말씀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똑바로 알고 지켜서 예배도 똑바로 드리고 말씀 생활도 바로 해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준비시켜서 이제 보내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는데 쭉 이렇게 누구의 뭐 1대 손이요 2대 손이요 3대 손이요 그래서 16대 손까지 얘기해서 이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으로부터 직계로다가 내려온 16대 손이다 하는 게, 이건 에스라를 자랑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가서 복을 주려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에스라 너 때문에 못하겠다 그리고 안 받으면 거부하면 이건 큰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데 저 혹시라도 이렇게 됐다면 그거 다 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런 생각하고 말씀이 오다가 끊어지면 이게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예요. 다른 사람이 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잘 전해지고 받아들여지고 순종이 돼서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또 이렇게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 가문에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16대까지라도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지는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해보고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연세가 많아질수록 다른 건 별로 부러운 게 없어요. 뭐가 부러우냐? 자식들이 신앙을 바로 하는 거, 쓰임받는 거, 이게 부러운 거예요. 다른 거 살아보니까 그거 놓고 갈 건데 뭘, 지나가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하고 쓰임받는 거. 우리가 천국을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믿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도 대를 이어서 신앙을 잘 하시는 가문들이 많은데 그거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올라와서 복음의 역사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언약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 앞에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5절 6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 성경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킨다고 이걸 하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무 통곡하고 울고 회개 자복하고 통회하는 일이 됐으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그만만 해라 그런 정도로 말릴 정도로 그랬다는. 왜 그래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씀이 능력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 바뀌는 역사예요. 그걸 심령부흥이다 그러는데 옛날에 부흥회할 때 심령부흥회 그랬어요. 그냥 심령부흥회 가서 그냥 누가 강사가 웃긴다고 뜯었다 여한없이 웃고 돌아왔다. 그게 심령부흥회가 아니에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코미디 보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바뀌어야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속심령이 속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는데 기본은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은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바뀌어야 그래야 몸도 혼도 바뀌어지게 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뭘로 이루어지느냐?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잘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서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되어지고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는 거 그게 뭐냐?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받고 순종할, 감동을 받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안 된 데가 없어요. 말씀이 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잠언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말씀 듣고 회개할 걸 깨우쳐주면 하나님 날 바꿔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회개하세요. 핑계댈 거 없어요. 정당화시킬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으로 그때 충만케 하시겠다 그런 말씀. 그리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라.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요걸 체험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 아,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씀 듣고 따라서 순종하면 돼.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는 것도 있고 위로하시는 것도 있고 새 힘을 주시는 것도 있는데 그게 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해 보시면 안다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라고 해도 못해요. 좋은 줄 알아도 못해요. 왜? 소속이 달라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사단이 방해해서.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거 머리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절대로 뺏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이 자리 아주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배하는 거 이거 절대로 뺏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한테 뺏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서도 예배 꼭 드려야 되고 말씀 듣고 순종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긴 하는데 오시긴 오셨는데 아주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 잘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뭐가 좋은 편이냐?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요게 좋은 거다 그런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뺏기면 안 돼요. 이건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붙잡고 정말 예배의 승리자, 말씀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에 나온 결론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특징이 크게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먼저 사람부터 바꿔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상관없이 그냥 일만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게 응답인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부터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에스라서 1장 1절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을 허락한 것처럼 왕의 마음,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성전 건축하라고 다리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와주라 그러고 제2차 포로 귀환할 때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라엘 도와주라고. 마음이 감동을 받고 사람이 바뀌니까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할 만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들 수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1차, 2차, 3차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원하는 사람들 따라붙게 해서
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감동시키시는데 뭘로 하냐?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어렵다, 힘들다, 16년간 중지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겠죠. 그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스가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전 건축하는데 사람이 있으면 되지,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있으면 되지, 성전 건축하는데 기술자들이 있으면 되지, 뭘 성령으로 돼. 그런데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물자도 없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전 건축을 하고 조금 지체돼 보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딱 들어맞는 말씀인 걸 알았어요. 시공사 마음 조금 다르고 감리하는 사람 마음 다르고 교회 마음 다르고 조금씩 이게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다른 것 같은 거 요걸 다 풀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요걸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 건축을 해보니까 이게 아주 딱 맞는 말씀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다가 16년 동안 중지되고 힘이 빠지고 지금 의기소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문제가 산 같아요. 큰 산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요. 싹 다 없어질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시고 너희가 은총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조금 늦었지만 돌덩이 파괴하셨으니 완공하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바뀌고 문제도 되고 그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골리앗을 앞에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싸울 생각도 못하고 골리앗이 기골이 장대하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적전분열이에요.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코로나만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5절에 이렇게 그때 다윗이 소년 다윗 10대 소년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머리에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목동 시절에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체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물맷돌 한 방울 가서 골리앗을 갖다가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너무나 쉬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온천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사람부터 바꿔놓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부터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뭘로 바뀌어지냐?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그러는, 말씀으로 감동받으라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만 하다 가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건 내 한계 내에서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계 내에 있습니까? 이성과 기분, 감정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정 형편 안에 있습니까?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의 심령들, 굳었던 옛사람의 심령들이 옥토와 같이 바뀌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심령을 굳은 마음에서 옥토 같은 심령으로 바꿔주시면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배하고 은혜 받은 사람, 뭐가 은혜 받은 거냐? 기분 감정 좀 좋아지고 그런 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은데 그냥 믿어지기 시작했어. 그냥 믿어져. 더 좋은 건 그 말씀 듣고 믿어지는데 순종하고 싶어져. 따라해봐야 되겠네. 순종해야 되겠네. 아, 이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 이게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굳어진 건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 같은 마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트리고 회복시키고 부드럽게 하실 분은 성령님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하실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바뀌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포로 귀환하게 하시고 70년 만에 허락을 하시고 성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그냥 놔두시고 16년 동안 건축을 중지시키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후에 4년 동안에서 2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게 하셨어요. 20년이나 걸렸다 그런 말씀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고 마음이 또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데 그거 빨리 에스라를 보내서 하셔야 될 텐데 58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그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서두르시는 게 없어요. 조급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다리다 목젖 떨어진다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출애굽기 1장에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을 갖다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집안에 보내서 장가들게 하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남은 죽게 생겼는데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을 하나도 안 바쁘신 거예요. 그리고서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 키우고 40년 동안 광야 훈련시키고 8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시게요?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부터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빨리 응답 안 하시고 나를 왜 안 도와줘요? 이런 말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가시면서 오해 받아가시면서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그거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왜 빨리 응답이 안 되나, 왜 빨리 역사가 안 일어나, 그렇게 생각될 때
그때가 아유 나를 바꾸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요걸 깨닫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전 건축 왜 빨리 안 되나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고 들으면 찔리는 게 많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분, 감정,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한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이 열려지면 하나도 바빠진 게 없고 조급한 게 없어요. 환난과 핍박,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지는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힘들고 어렵고 조급해질수록 그때 낙심하지 말고 에이 그때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럴수록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럴수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 주시고 나도 바뀌고 문제도 해결되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가장 최고로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다 끝나는 인생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좋은 신앙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으로 바벨론을 떠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인 순례 과정인데 바벨론을 떠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과정이 세상의 것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과정이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그 정체성을 확신하고 그 신분에 맞는 신앙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여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냐 말이지.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산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것이 목적이 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시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땅의 것에 있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배를 목적으로 땅의 걸 목적으로 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성은 다 무너지고 망하고 귀신의 소굴이 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날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오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 안 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하루하루 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러다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 지체되는 건데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그러다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다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 영적인 포로 귀한 자들로서 죄악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도성의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축복을 여기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이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세상에 눈에 보인 이제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이제 가려졌던 것들 그거 다시 보게 하고 걷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눌린 자들 자유롭게 하시는 역사, 영적인 역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고 확장시키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자자손손 이런 은혜가 있어서 바벨론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